우리 사회는 유독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 번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그것이 곧 죽음과 연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쟁 사회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일부 지역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뺑뺑이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쟁으로부터 그 조그만 아이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라 여기지 못하고 늘 경쟁자로 여겨야 하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 노출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적인 사고의 그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적자 생존이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 그리고 그 환경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런 개체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인종학살이 벌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살을 하는 생각의 저변에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르만 민족이 온 세계 속에 퍼져나가고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존재,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존재들로, 그런 존재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의 적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합한,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힘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월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그런 개체들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그 생각 속에, 그의 주장 속에 온전히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실패를 덮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이지요. 그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 일평생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 주시고 또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패자부활전입니다.
성공은 99%의 실패에서 나오는 1%의 성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99번을 실패한 후에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멈춰서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갓난아기가 자기 몸을 가누기 시작하면서부터 걸음마를 해서 걷게 되기까지 무려 2000번을 넘게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넘어지면 일어서는 것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세계 정상에 올라갈 때에 빙판에서 넘어진 그 숫자 또한 2000번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통계를 언급하지 않아도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와 셋째가 그 꽃다운 친구들이라고 하는 1년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유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유익은 1년 동안 멈추어서도 그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잠시만 멈추어도 남들에게 뒤질 것 같고 그것이 영영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1년 동안 멈추어 서 있으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끼는 가운데 1년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자기의 발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힘은 무엇일까요? 99번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이냐면 위로와 격려입니다.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consolation match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consol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위로한다, 격려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 삶에서 패자부활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 패자부활전이라는 말 자체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93장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뻔한 말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포기하지 말라고, 성공할 때까지 다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99번을 실패해야지만 맨 마지막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뻔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승리자로서의 우리 주님, 그런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경험하는 실패로 인한 상처를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는 위로가 우리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한 단계 내려 깔아보는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한번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따라 나섰던 길. 하지만 그가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해왔던,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해왔던 그의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베드로의 패자부활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단순히 덮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고 또한 극복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이전의 실패가 그의 인생의 앞길을, 미래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떤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세월이 약이야, 잊어버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잊어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이고 특별히 실패의 기억입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듯 가라앉아 있을 뿐 계기가 생기면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바로 베드로의 실패를, 처절한 실패를 다시 상기시키는 기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억을 소환하시고 그 기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그 기억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의 격려가 있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 배입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을 어떤 순간에 했었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경험을 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처해 있었던 삶의 현실이 아무것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지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의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수많은 고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두 번째 실패의 자리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피워놓으신 숯불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피어있는 모닥불 가에서 철저한 실패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계집종에 묻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늘
숯불을 피워놓고 그곳에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가에서 3번에 걸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시는 질문으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묻고 계십니다. 3번의 철저한 부인과 실패를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 은혜로의 초대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직면하고 극복할 때 우리는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뭘 잘못했는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할 때 우리는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울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겠죠. 뭘 잘못했지? 나만큼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칭찬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아 줄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메섹의 아나니아입니다.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그때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또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처음 손 내밀어 붙잡은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를 세울 수 있도록 그가 설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고 붙잡아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알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든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잡아 주었기 때문이죠. 바나바는 또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준 사람입니다. 마가는 한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험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사울은 2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를 데려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여행의 길을 결별하면서까지 마가의 손을 붙잡아 주지요. 그리고 결국 그 마가는 바나바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온전히 세움을 받고 후에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 섰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권위 있는 사람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손 내밀어 붙잡아주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인 것이지.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갓난아이 때부터 2000번이나 넘어졌다 일어섰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패자부활전을 시작하는 순간순간마다 실패의 자리에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붙잡았던 손을 놓고 비난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주변으로 몰려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에게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고 우리 주님의 손은 일으켜 세우는 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손길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손이 바로 베드로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능함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손 내밀어 붙잡아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패자 부활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고 삶의 곳곳, 사회의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무너진 삶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다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가 처절한 실패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와 또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곁에 계신 누군가가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해 가면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병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회피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부끄럽다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내시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거절당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감싸 안으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거듭하면서 우리들이 참 삶에 많이 지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오늘도 다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부끄럽다고, 내게 너무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다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